Good morning, everybody. How are you doing today?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12의 헬륜정 여인처럼 나는 옷자락만 잡으면 된다. 그 옷자락 잡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와서 내 병이 낫는다. 이런 그 간절한 믿음이죠. 똑같은 자리에서 이 믿음이 있고 그에 차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 나쁜 믿음이냐 믿음이 작냐 크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 듣는 과정 속에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정말 그 포착되고 또 흘리지 않는 또 고질적인 어떤 기도에 응답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 가운데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속도와 시간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속도를 빨리 가면 과속으로 지키는 거죠. 또 시간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이 하나님 타이밍으로 자꾸 내 타이밍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바쁜 겁니다. 내가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빨리 갔다고 누구보다도 빨리 갔다고 누구보다도 먼저 갔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혼자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성공을 빨리 했다는 거예요. 나는 30대 중반에 뭔가 검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위치를, 내 본분을 잘 지키고 내 위치를 찾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 그 위치 찾으면 방향 잡는 것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 한국에 가서 지하철 타려고 하면 요즘은 원체 복잡해갖고 한국 지하도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지하 5층, 6층까지 밑으로 내려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상에 어떤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어떤 지역의 건물을 찾으러 가려면 밑에서 몇 번 출구를 나와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지하에 보면은 벽에 큰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구를 가르쳐줘요.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데 빨간 화살표로 크게 You are here 하면서 너 현 위치가 너는 여기다. 그래서 위치를 내가 여기구나 라고 하면서 저쪽 출구 저기 출구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듯이 오늘 현재 내 신앙의 위치 정말 내가 40년 살았다 5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내가 어디까지 왔고 내 현재 위치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치와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일단은 위치부터 파악해야 된다. 첫 번째 위치 파악인데요. 그 위치 파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왜 앉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왜 샌호세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뭐 직장 때문에 여기 온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아니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분을 존재하게끔 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왜 이곳에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 3자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님, 여러분은 왜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하필이면 왜 여기에 살고 계십니까? 샌호세가 좋으니까. 좋으니까 왔겠죠. 또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왔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별됐다는 건 대답도 구별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보편타당하고 일반적으로 안 믿는 자도 그 이유를 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하지.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그 대답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살고 있습니까? 또 똑같은 질문은 다르지만 뉘앙스는 같은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죠. 그거 왜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전공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막 하도 저쪽에서 대우를 잘해준다 하길래 그쪽으로 간다. 이거는 보편타당한 질문, 대답이다. 형제는 그 일을 왜 하게 됐어요? 막 공항에 마주 나온 사람이 그 일을 해가지고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대답할, 실제로 내용은 현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것을 내가 잡고 있고 잡고 있지 않고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미래가 정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이지만 같은 뉘앙스겠어요. 여러분, 새누리 교회를 왜 섬기고 있나요?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새누리 교회, 이 새누리를 어떻게 또 한국에서 알고 또 당을 만들어요? 새누리 교회를 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궁극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고 있어요? 인생활 어려워서 서바이벌 하려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 있냐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여러분, 이 땅에 뭐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없는 직장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왜 예수 믿고 있고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 5가지의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축복의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유독 2가지의 축복의 명령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런 축복을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물론 그 3가지의 축복의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2가지가 추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생명체와 다른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산호세에 살고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늘 왜 새누리 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내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정복한다는 거고 무엇을 다스린다는 거고 또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린다는 건가? 여러분 제가 어제 복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얼마나 연약한지 그분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를 알 겁니다. 그러면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단 말입니다. 돕는 자 그 성령을 주셨다는 이 성령은 우리를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아마 알아서 하겠지 성령께서 있는데 뭐 성령께서 다 하시겠지 성령께서 설교를 대신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아무 준비 안 하고 딱 올라와갖고 성령께서 하시겠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것에 그 부족함이나 모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존재라면 무엇으로 정복을 하겠냐?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어떤 머리,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박식한 여러 가지 상황 이 세상 것들로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디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40년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역사적인 가나안 땅을 보면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 고모라였어요.
역사적인 가나안 땅은 소돔, 그 가나안. 그런데 궁극적인 가나안은 우리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가나안은 어디냐?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정복하느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럼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방향은 정해져야 된다. 내가 위치를, 존재의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방향을 정하는데 어디를 정하느냐? 가나안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뭐냐? 오늘 현재 현 시대의 가나안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이 광범위합니까? 그러면 내 앞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민족이든 간에 오늘 내 직장에 내 옆에 있는 이슬람, 내 옆에 있는 인디안, 내 옆에 있는 비엔남,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의 정복할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정복해요? 복음으로 정복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알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축복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슴에 내 불씨, 복음의 불씨를 불을 당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아니죠. 나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다. 자, 다스린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고 돈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다스림은 성립입니다. 성립.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의 방법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 그 섬기려 한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생명의 대속물로 나를 드리려 합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당신은 정복하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라고 이야기, 축복의 명령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의 명령은 다시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른 생명체에는 주지 않는 그 축복을 인간을 창조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이 하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나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열대어 키워보셨어요? 열대어를 키워보면 수족관에서 열대어를 한 20마리 삽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백에 넣어옵니다. 넣어오면은 넣어와서 바로
목욕탕 욕조에 물 털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키웁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욕조에 그냥 털어가지고 바로 키웁니까? 자, 그러면 의항이 필요한데 조그만 의항이든 큰 의항이든 유리로 된 의항을 하나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기에 수돗물 털어가지고 바로 키웁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모래 깔고 그 다음에 수초 가짜 수초라도 이렇게 다 심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하나 구입하고 또 산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 산소 공급만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열대어니까는 온도계 준비하고 열대어는 새끼를 낳아요. 새끼 놓으면 지가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새끼 이거 다시 있고 분만실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조그마한 것도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말 그 고기들이 잘 놀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다 조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돗물도 하루 정도 이렇게 약품 좀 이렇게 깔아놓는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싹 부어가지고 위에 빛으로 또 현감등 쫙 달아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플라스틱 백을 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겠습니까? 며칠 살다가 죽어버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죠? 어떤 마음으로 풀어주죠? 새끼 많이 낳고 오래오래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내가 퇴근해 오면 내 기쁨이 되어다오. 오늘 우리 집을 빛내다오. 이렇게 쭉 열대어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내가 만든 거 이렇게 잘 놀아라. 그리고 새끼도 많이 낳고 좀 이렇게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겠죠.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하셔서 다 마련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놓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래 하는 그 마음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꼭 예를 들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하나님이 다 마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정작 우리는 오히려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숨어있고 끌려다니고 그래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숨바꼭질 합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면요 이렇게 아마 우리를 찾을 겁니다. 막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아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Why are you outside of me? 왜 내 밖에 있어? 왜 숨어 있냔 말이야. 너는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인데 왜 돈에 정복되고 왜 끌려다녀? 왜 거래처에 끌려다니냔 말이야. 네 자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바로 드러내버려. 왜 끌려다녀? 왜 술자리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너를 속이고 있냐. 이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오히려 반대가 엄청 많이 많고 개독교인이 어떠니 MT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요 이민사회도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한국도요 교회 이름 콧방귀 남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탓을 하지 맙시다. 오늘 내 자신이 나의 정체성과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의 목적을 몰란 크리스찬의 모두의 잘못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40년을 한번 교훈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면에서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라고 합시다. 그 사이에 역삼각형의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역삼각형의 꼭지점 쪽으로 향합니다. 역삼각형의 꼭지점이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정확하게 광야 생활의 반지점입니다. 반지점입니다. 지도 역삼각형이 딱 반이에요. 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광야 생활은 40년입니다. 그게 딱 반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몇 년 걸렸겠습니까? 예, 20년 걸릴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2개월 걸렸어요. 예, 2개월 걸렸어요.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면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한 것을 모두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교육을 시키고 법을 만들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는 기간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냐라는 이 역삼각형에 바로 산 하나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이제 도착합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정탐꾼은 랜덤으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각 족속의 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요. 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족장들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10대 2로 나눠져서 이 족장들이 못 가겠다는 이유는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7족속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간다는 겁니다. 마치 가데스 바냐에 올 때 모두 자기의 힘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민생활 처음 여러분이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치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 온 것처럼 예수 믿고 있는다고 입은 말하면서 내 힘으로 다 내 노력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정복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였습니다. 잘 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90%는 게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일 때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의 목적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내 자체의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 있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가데스 바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알았는데 못 갔습니다. 왜? 10대 2로 나눠지니까 이게 다수결로 대부분이 못 간다고 다 손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같이 가도록. 우리 같으면요,
인도하고 처음에 등록할 때부터는 토살도 주고 인도해가지고 밑 다 닦아주고 해가지고 딱 왔는데 안 나와 했겠지. 그래 또 안 나와 교회. 그러면요 우리는 이럽니다. 오지 마라.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미쳤다고 이기잖아. 나도 살기 바쁘다 이게. 그래 지옥 가든지 뭔지 손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준될 때까지. 그러나 수준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은 데리고 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안 됐는데도 그냥 에이 그래도 너 지금 들어가야 돼 하면서 이스라엘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싹 다 옮기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다 잘 된 줄 알고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혼자 간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가자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하나님은 생명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 1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립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2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30년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정탐꾼 보고할 때 50둘이면 이미 80둘이 된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가기 시작하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서히 이 땅을 다 떠나기 시작해. 예. 육신이 늙어가지고 이제 떠나. 근데 하나님은 뭐 죽지도 돌지도 않으신 분이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수준될 때까지. 그 수준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37년 6개월, 37년 6개월을 가데스 바네아 한 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40년이 된 것입니다. 큰 교훈입니다. 1세가 다 죽어. 애국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건너가는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국을 출발해서 1, 2,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9, 40 이런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오늘 그렇구나 그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37년 이상을 머물렀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광야 40년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구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크게 바라보고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의 목적 모르고 나의 정체성 모르고 위치 파악 모르고 방향 모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분이 아무리 열등하게 뛰어 있어도 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그 세상은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앞에서 늘 좌절하고 그 세상 앞에서 늘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랬다면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정복 대상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어떠한 권력자도 어떠한 돈 많은 사람도 관계없어요. 이제 그런 가난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그 믿음이 원래 있는 믿음이에요. 원래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좀 더 빨리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도 37년 머물고 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전진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1세들은 다 죽고 광야 1.5세 2세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평지 요단을 바로 앞두고 요단강 앞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데서 그 1.5세 2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원고입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원고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핵심이 신명기 8장에 오늘 본문 말씀 1세들의 교훈을 너희들은 보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처음에 기억하라는 것, 2장에 보면 기억하라는 것. 무엇을 기억하냐?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야. 광야 생활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광야 생활은 지긋지긋했습니다. 너무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니까 한번 기억해 본 것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고생길이었어요. 그런데 고생길 중에서 엄청나게 어렵고 캄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존재였어. 올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야. 그렇다면 앞으로 놓여 있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나에게 기적을 주신 광야 생활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민 와서 영어도 잘 못하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냐,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저 애들은 어떻게 공부시키냐,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서 그 말 들으면 꼭 내일 바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가락 촉촉 빨면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멀쩡히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광야 생활 기억해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선선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서 미국이라는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의 겪는 고통이 또 있거든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 여건을 지켜주셨어요. 홍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선물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반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런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싸움이 여호수아의 칼이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습니다. 아론과 훌이 잡고 있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겼습니다. 내려오면 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딱딱한 바위에서 물이 났어요. 불뱀에 죽어갈 때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지만 다 놋뱀을 보면 다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 살아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당면한 문제, 앞에 요단강과 같이 막혀있는 문제, 여리고와 같이 전혀 요동 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은 해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밀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지켜 행하라, 행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못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낮추고 줄이고 하였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 오늘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면서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요,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남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명령을 하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의미는 영혼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사랑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 가나안 땅 쪽에 이렇게 줘야 하는데 그 주는 것이 뭐냐? 영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돕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신뢰하면 또 이것을 믿고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혼 사랑을 행하면 이제는 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불신자만 돌아오는 우리의 전도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에 더욱더 큰 광범위하게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은 가데스반에서 37년을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은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면 된다. 대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앞에 당면한 문제 앞에서도 분명히 이기게 하시고 기적을 주신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에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혼 사랑, 섬김. 예.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은 단지 영혼의 열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현재 머물러 있습니까? 전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귀하게 드리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찬양인데요.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정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내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 주님은 기적으로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슬픔은 희락으로 바뀌고 근심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즐거워하셔도 되고, 또 마음에 깊이 또 가슴을 이렇게 안고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여.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기락을, 슬픔 대신 희락,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슬픔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기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대신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기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혹시 가데스 바냐에서 머물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우리의 정체성, 방향을 잘 설정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성을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난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일곳은 우리 앞에 놓여진 연한감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행하라 꼭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룹 기도를 지켜주신 하나님, 공의의 기능을 채우게 하신 하나님, 말의 순간을 담을로 바꿔주신 하나님, 언어와 대처하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업무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임진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가난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